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세상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또 기아선상에서 이런저런 재난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어버이날인데 우리 모든 국일교회 어버이들 주의 위로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허물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왕을 위시해서 많은 신하들 그리고 지식인들, 제사장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 중에는 똑똑하고 준수한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복당한 나라에 똑똑하고 준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책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식민 정책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특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결단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할 수 없다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뜻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의한 엄격한 법도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기면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잘 마치면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뜻과 다른 뜻을 세우고 왕국의 규정과 다른 태도를 고집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크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과 규정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을 극복하고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렇게 바른 뜻을 세우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뜻을 세운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서 경험전에도 보면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룬다 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임의대로 뜻을 정하여도 힘있게 행동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뜻이 확실하게 세워진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망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격이 있는 민족이 되고 발전된 나라가 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을 가진 청소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다니엘처럼 세우고 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왕과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수치를 겪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확고부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자기 정체에 대한 확실히 아무리 왕의 음식이 산의 진미로 대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불결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이고 또 왕실의 방침이지만 담대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으니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로 가득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방식을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자기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우고 8절에 그들은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그 뜻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하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왕의 음식이 더럽고 불결한 것이라고 하는 말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왕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능지처참감입니다. 그러니 환관장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니 왕을 모독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주려니까 음식을 아이들이 먹지 않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의 용모가 초췌해지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그 관리 부실로 자기가 문책을 당할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용모가 윤택하고 아름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아이들의 뜻도 지켜주었고 환관장의 신변도 지켜주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용모가 더 아름답고 윤택함으로 인하여 환관장은 칭찬을 받았고, 환관장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장애를 입어서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한쪽 다리도 고통으로 인해서 언제 잘라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쪽 눈은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눈도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쪽 눈은 실명했을 뿐만 아니라 청각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장에 질병이 있어서 10%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신장이 약합니다. 항상 소화기능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사들도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판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굳건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영적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캐나다의 리전트 컬리지의 영성신학 교수이면서 찬양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던 미르바 덤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가 쓴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유명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응답하면서 사는 자녀들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전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세운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세운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바벨론 제국의 상황이 얼마나 악하였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다니엘과 같은 깨끗하고 거룩한 젊은이가 그 나라에서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정한 뜻대로 관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었지만 그 용모가 더욱더 건강하고 윤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눈 내용을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19절 나라 안에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원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다니엘은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다니엘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가는 다니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 그 다음 모든 일들을 인도하셔서 선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 어린이들도 믿음으로 뜻을 세움으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